여러분은 스스로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사랑스럽습니까? 조용하신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여러분들께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대답을 제대로 못하십니다. 왜 못하실까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 죄인인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수평적으로 생각하면 나하고 남들을 이렇게 견주어 보면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못 사는 것 같고, 내 주위에 나보다 훨씬 잘 되고 훨씬 모든 일이 촉촉촉촉 진행되는 사람 보면 야, 왜 나만 뒤처지나, 왜 나만 이렇게 못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나만 열등감이 자꾸 내 마음속에 생길 때, 그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남들에게 들키기는 싫은데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때로 나 스스로가 미워질 때, 때로 내가 미워질 때, 참 내가 밉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해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는데요, 정확하게 딱 12장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큰 성들을 점령하고 그 점령을 끝낸 것이 12장까지입니다. 그러면 13장부터 24장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그 땅에 각 지파별로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이야기가 13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3장 이하의 내용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 들어가기 바로 직전 동쪽이 목초지가 아주 좋습니다. 가축을 먹이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땅 점령은 싸움은 같이 하지만 요단강 근처 동편에 살겠다 해서 이미 13장 이하에 보면 떠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들이 살 땅에 이미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 중에서도 상당히 그 힘이 있고 큰 지파들, 숫자가 많은 지파,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도 이제 점령을 해서 자기들이 살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지파들은 아직까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러니까 7지파는 땅에 아직까지 분배받은 땅에 살지를 않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가 화를 냅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다른 지파는 분배받은 땅에 가서 사는데 이 7지파는 분배받은 땅에 아직 들어가서 살지를 않는가? 이 7지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힘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지파입니다. 힘이 있고 강력한 능력을 가진 지파들은 땅을 다 분배받아 사는데 이 7지파는 작은 지파고 나약한 지파입니다.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마치 내 모습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지파는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그러니까 7지파는 사실은 때로는 나약해 보이는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7지파 같은 환경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때로 여러분 스스로가 미워질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게 이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나에게 찾아야 합니다.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내가 미워지면 문제의 근원이 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잘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함께 한번 이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멘.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7지파라. 이 본문을 잘 읽어야 합니다. 이 본문을 얼핏 화면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줘야 되는데 7지파에게는 아직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아서 그 7지파는 아직까지 점령을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7지파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라. 여기서 여기까지가 7지파 영토니까 그 안에서 알아서 나누어 살아라 라고 분배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7지파가 살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러면 7지파 대표들이 모여서 어느 지파가 어느 땅에 살지를 정하면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여호수아는 땅을 주었는데 그 분배받은 7지파의 땅에 들어가서 살지 않은 7지파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이 생기죠. 여호수아가 자, 7지파 너희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아서 분배해서 살아라 라고 허락을 해 주었는데, 왜 이 7지파는 그러면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서 이사갈 지파는 여기 살고, 시므온 지파는 여기 살고, 다한 지파는 여기 살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분배받은 땅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7지파는 마음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만이 왜 생깁니까? 내 마음에 불만이 생기는 건 남의 떡이 커 보일 때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똑같이 분배받았는데 저 사람은 먼저 점령했거든요. 먼저 안정된 걸 보니까 내 배가 아픈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할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은 부모한테 받은 유산이 많아서, 저 사람은 훨씬 환경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해야 될 일보다 남들이 잘된 일에 배가 먼저 아픈 겁니다. 그러니 내 환경에 원망이 생기는 거죠.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나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저런저런 좋은 배경이 있어 좋겠다, 저 사람은 저런저런 좋은 운이 찾아와서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일은 그냥 내가 손을 놓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우리가 아는 전쟁처럼 가나안 땅 입구부터 끝까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전쟁은 가나안 땅 전체를 놓고 제일 중요한 성, 여리고성, 아이성, 길갈성, 이런 큰 성들을 함락시키는 겁니다. 큰 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작은 성읍들, 그 땅에 살고 있는 남아있는 가나안 백성들은 지파들이 알아서 싸워서 물리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외적을 몰아낸 게 아니고 큰 성읍만 몰아내고 작은 성읍은 분배받은 땅에서 지파별로 들어가서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해서 그 땅에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호수아의 제안입니다. 그런데 7지파는 싸울 자신감이 없었던 겁니다. 야, 우리 싸워도 못 이길 것 같아.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싸워서 점령한 지파들을 보고 부러워만 하는 겁니다. 저 지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겼지, 저 지파는 저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리더가 많으니까, 우리 지파는 왜 이 모양이야? 우리 지파는 수도도 없고 리더도 없고 싸움 잘하는 사람도 없고, 이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다른 지파 보고 괜히 열등감을 느껴서 가만히 있는 거죠. 자신감이 없으니 불안하고, 불안하게 되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격지심이 생겨서 다른 지파 보면서 불평만 하고 자기는 정작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나 스스로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 다른 환경에서 탓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해야 될 일을 무엇을 하지 않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방법이 하나하나 열리게 되는 거죠. 때로 내가 미워질 때 먼저 나를 돌아보라. 자, 나를 돌아본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 이제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속에 자신감이 자꾸 사라지고 내가 나 스스로가 미워질 때 이거 환경 탓이거나 내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꼭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성경 앞부분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에게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겠다 하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이전의 조상들을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성읍들을 점령한 다음에 장어 성읍들이지만 싸우기에 부담스러울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점령해서 살 수 있으리라는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 저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나갑니다. 그렇게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데 이들의 문제는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책망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자, 화면 보시면 큰 글자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잘 보십시오. 따라합니다. 주신 땅. 저를 따라해 보시죠. 주실 땅. 질문합니다. 주신 땅입니까? 주실 땅입니까? 주신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너희에게 준다 하고 이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주실 땅이 아닙니다. 준다. 이미 너희가 점령하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셨으니, 이미 약속하셨으니 그 땅에 제가 들어가 살겠습니다. 이게 약속 믿고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과 함께 하다가, 기도하다가, 야,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 환경에 딱 맞는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느끼실 때 마음에 확신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딱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내 환경에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주셨으니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약속 믿고 나아가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신 땅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미 점령한 백성들, 점령한 지파들이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신 땅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자, 17장에 보면요,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17장 14절 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게 복을 주셔서 우리 요셉 지파가 큰 지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땅이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셉 자손은 큰 지파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큰 지파인데 왜 우리에게는 조그마한 땅을 주십니까?
아니 그 조그만 땅에서 우리 이렇게 많은 지파 인원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15절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죠. 아, 너희들이 큰 민족이 되는구나. 에브라임 산지가 좁으냐? 그러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개척해라. 개척해서 영토를 넓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셉 지파가 말하거든요. 아유,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강한데요. 그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자, 18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되겠다. 하나님이 이미 그 산지까지 다 주기로 약속하셨지 않느냐? 이미 주신 땅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과 싸워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이 말씀을 듣고 가나안 족속들, 그 어려운 족속들 다 몰아내고 땅을 점령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꼭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약속, 그 복을 여러분의 당대, 여러분의 자자손손 다 누리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중요한 건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서 가나안 땅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또 세상 살다 보면 나 같은 죄인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될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고요. 앞으로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격이 아니라 약속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합니다.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만큼 믿음 생활했고 이만큼 헌신했고 이런저런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찾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봐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야, 너 기도한다고 하나님 안 들어줘. 너 죄 많이 지었잖아. 너같이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복을 달라고 기도해. 집요하게 마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다. 자격이 아니라 약속이다 생각하고 그 약속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경에 약속된 큰 은혜와 복을 남김없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호통을 들은 다음에 7지파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본문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미 받은 땅을 나가서 싸우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다. 너희 각 지파에서 3사람씩 내 앞으로 나와라. 그럼 3사람을 다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을 7지파 분배받은 땅 지도를 가지고 가져오라. 그러면 이제 7지파 대표들이 그 땅 쭉 지도를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들 7지파 땅을 이만큼 줬으니까 제비를 뽑아라. 그럼 이사갈 지파, 단 지파, 시므온 지파 제비를 다 뽑았습니다. 그러면 제비 뽑은 땅이 7조각으로 나누어졌겠지요. 자, 이 땅을 지금부터 가서 점령해라. 이 제비 뽑은 땅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 이미 하신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7지파가 그냥 제비 뽑았는데요, 아무 곳이나 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시골 마을 가다 보면 여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도둑이 없는 마을, 여기는 예를 들어서 선비의 마을, 그 다음에 뭐 산천이 맑은 마을, 그런 식으로 딱 그 지파에게 가장 적합한 곳을 하나님께서 미리 선정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7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18장 11절 보십시오. 이제 쭉 제비 뽑은 땅이 나오거든요. 베냐민 자손 7지파 중에 첫 번째 지파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입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큰 지파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거든요. 큰 지파 옆에서, 큰 집 옆에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라. 제일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제비가 우연히 뽑힌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신명기 33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큰 지파 곁에서 안전하게 살도록 베냐민 지파 너희들을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제일 큰 유다와 요셉 지파 사이에 딱 끼어서 편안하게 싸움하면 옆에 큰 지파들이 다 막아주는 기가 막힌 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자, 시므온 지파가 나옵니다. 시므온 지파는 19장 1절 보십시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다. 시므온 지파도 아주 작거든요. 너희들도 큰 지파 옆에서 보호받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9장 읽지는 않겠지만 10절부터 16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가 나옵니다. 스불론 지파의 땅을 보면 바다하고 이 큰 강의 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불론 지파는 이 배를 잘 타고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무역을 아주 잘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닷가에다가 너희 영토를 딱 줘서 해상 무역해서 돈 벌어 먹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딱 스불론 지파에게 맞는 그 바닷가 땅을 제비 뽑게 해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있는데 이 세 지파는 그 12지파 중에서도 사람들이 좀 순하고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세 지파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제일 비옥한 땅이 이스라엘 평야거든요. 너희 세 지파는 순하고 착하니까 농사 지어 먹고 살아라 해서 제일 큰 평야를 세 등분으로 딱 나누어서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한 지파가 남았죠.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제일 전쟁을 잘하는 지파입니다. 삼손이 단 지파 출신이거든요. 너희들은 전쟁을 잘하니까 저 북쪽 땅을 줄 테니까 싸워가지고 쟁취해서 너희 땅을 점령하고 살아라. 그렇게 7지파 분배가 다 끝납니다. 여러분, 7지파는 나약하고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제비 뽑아라. 그저 뽑은 게 아니라 그 지파가 앞으로 대대로 가장 행복하게 자기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7지파는 나약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비를 뽑았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약속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말씀 읽고 말씀 붙잡고 그 약속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이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2절, 3절, 4절 읽었는데요.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1절은 그냥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 화면에 보이는 1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회막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전에는 길갈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길갈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임시로 회막을 세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길갈에 있는 회막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화면에 나오는데요. 실로로 옮겼습니다. 실로는 가나안 땅 지도를 보면 제일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부인 실로, 그 실로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회막을 세웠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우리가 약속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 영적인 중심이 딱 섰을 때 내가 나를 보면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말씀 붙잡고 나가면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갔을 때 이 7지파는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한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이렇게 자꾸 답답할까?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자꾸 인생에 대해서 더럽게 느껴지고 나 스스로 내가 나를 보면 참 힘들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질까?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내가 힘들게 사는데 이렇게 노력하는데 내 인생이 안 풀릴까? 그 질문이 궁극적인 질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물어야 될 제일 중요한 질문은 오늘 1절처럼 가나안 땅의 중심에 실로가 있고 실로의 중심에 예배드리는 회막을 세웠을 때 7지파의 나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극복된 것처럼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이렇게 애써 사는데 안 될 게가 아니라 더 중요한 질문, 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11월 중순, 하순 넘어갑니다. 금방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다 바쁘시지요? 1년 돌아보면서 지치고 힘드실 때입니다.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새롭게 회개하고 결단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딱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주셔서 여러분은 약하지만 그 강하신 하나님, 그 약속 믿고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크고 놀라운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때로 환경의 어려움을 보면서 한숨 쉬기도 하고 때로는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도저히 믿는 자답지 않게 부끄럽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현실 속에서 나약해질 때마다 항상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약한 나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좋은 길 열어주신다는 약속을 늘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큰 복을 누리는 성도들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